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2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5장 5항부터 7항까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섭리의 대상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읽을 말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제가 목사 고시를 볼 때 면접을 보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목사님들이 저에게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물으셨어요. 성경 구절 중에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 뭐냐? 이렇게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때 제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이렇게 읊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의 기쁜 일도 우리의 슬픈 일도 우리의 좋은 일도 우리의 나쁜 일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우리의 삶의 선으로 결과맺어진다라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씀을 우리 교회가 합력해서 힘을 이루어서 선을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말씀은 아니고, 그죠?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결국에는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고난도 우리의 구원에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게 선으로 결과 맺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기쁜 일도 그것도 좋은 거예요. 결국에는 그것도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면서 우리의 구원에 선하게 결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섭리해 가시는데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모든 것을 합력해서 당신의 선을 이루어 가신다. 전 피조 세계를 창조하시어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당신의 뜻대로 섭리해 가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지난 5장 4항에서 살폈듯이 위대하신 하나님은 심지어 인간의 죄까지도, 그 요셉 형제들의 죄까지도 사용하셔서 그 요셉 형제들을 구원하는 데 사용하시는 것처럼 인간의 죄까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악까지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사용하시고 지금 이 세상에 만연되어지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까지도 하나님은 선하게 사용하셔서 믿는 자로 하여금 종말의 때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욱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까지도 조심해야 되는 거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죄까지도 하나님은 선하게 사용하셔서 섭리의 도구로 이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해서 보존, 통치 그리고 협력해 나가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어지는 5항부터 7항까지는 그래서 그렇게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인간 세계에 어떻게 그것을 적용해 가시는가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먼저 5항부터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항 시작. 가장 지혜로우시고 의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때때로 그의 자녀를 얼마 동안 여러 가지 시험과 그들의 마음의 부패성에 잠기도록 내버려 두신다. 그렇게 함으로 전에 범한 그들의 죄들로 인해 징계하시고 마음의 사기성을 알게 하며 그들이 겸손해지게 하며 따라서 그들로 하여금 앞으로의 모든 범죄의 기회에 대해서나 여러 가지 다른 의롭고 거룩한 목적을 위해 그 자신들을 더욱 깨어있게 하신다. 아멘. 이것은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참 재미있게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이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다루면서 인간의 죄에 대해서 다룹니다. 그리고 인간의 고난에 대해서 다뤄요. 그게 인간의 실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실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좋은 것도 주시고 기쁜 것도 주시고 부자도 되게 하시고 건강도 주신다, 이렇게 섭리하신다고 한 구절도 기록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가장 지혜로우시고 의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그 자녀를 얼마 동안 여러 가지 시험과 그들의 마음의 부패성에 잠기도록 내버려 두신다. 참 부정적인 메시지 아닙니까? 참으로 보면 좋은 말씀을 좀 해주시지. 성도들을 향한 섭리 가운데 그들이 타락하도록 내버려 두신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실제 삶이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실제 우리의 현장은 죄가 난무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는 거룩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정말 선해 보이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우리의 모습은, 우리 내면 안에 있는 모습은 죄인, 저 세상 속에 있는 죄인과 다름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선택을 강제하거나 기계적으로 하지 않는다. 우리 앞에서 배웠죠, 그죠? 우리를 막 강제해서 죄짓도록 만들거나 강제해서 우리를 이렇게 무조건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도록 멱살 끌고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그랬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타락한 모든 인간은 자발적으로 선택하여 죄를 짓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만히 놔두면 죄 지을 수밖에 없어요. 가만히 놔두면 시험과 부패 속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만히 놔두면 우리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도 그러한 과정을 얼마 동안 내버려 두셔요. 놔두십니다. 죄 짓도록 허용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안 짓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마음을 주셔서 그 선한 마음으로 하여금 우리가 죄를 이겨낼 수는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죄 짓도록 내버려 두실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그들로 인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죄 짓는 우리를 결국 어떻게 하십니까? 징계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건강에 문제가 찾아올 때, 사업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게 꼭 우리의 삶에 어떤 특별한 죄가 있어서 그 문제가 찾아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코로나 바이러스 누가 걸렸어요. 교회 성도들 가운데 코로나 바이러스 누가 걸렸어요. 그러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어떤 옆에 있는 집사님이, 집사님 요즘 기도 좀 안 하시더니 하나님이 치셨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식으로 인과론적으로 우리가 어떤 죄를 지으면 어떤 징계의 결과가 또렷이 나타나고, 이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어떤 답답한 문제가 생길 때 이게 혹시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돼요. 실제로 죄 때문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근원은 인간의 죄, 인간 세상에 만연되어진 죄 때문에 오는 결과이거든요. 그래서 죄와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물론 어떤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찾아오는 문제는, 우리 성도에게 찾아오는 고난의 문제는 우리에게 유익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이런 선택을 섭리의 수단으로 사용하셔서 당신의 지혜와 의로움과 은혜를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시는데, 그래서 우리의 삶에 고난을 통해 섭리해 가십니다. 고난을 주셔서 섭리해 가십니다. 우리 죄가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의 슬픔과 고통들을 자녀들로 하여금 겪게 하심으로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옛날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가 얼마나 사기였던가. 여기 보시면 어떤 표현이 있냐면 마음의 사기성을 알게 하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 우리가 죄를 막 지었죠. 죄인 줄 모르고 지었죠. 그냥 흥청망청 내 좋을 대로 막 지었죠. 근데 그게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보니까 그게 그때는 막 기뻤는데, 그때는 그게 전부인 줄 알고 너무 좋았는데, 돈, 쾌락, 즐거움 이런 것들이 너무 좋아서 너무 좋았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마음을 속이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으로 비워진 이 공허한 마음을 그런 것들로 막 채워보려고 애쓰고 있던 몸부림이었던 거예요. 마음의 사기성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필요한 게 뭐냐면, 이걸 느끼려면 죄를 지어봐야 하는 거예요. 그죠? 죄를 지어본 사람이 그때 내가 참 어리석었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지, 죄를 안 지어본 사람은 그런 생각을 못하는 거죠. 근데 우린 다 그런 생각 해볼 수 있어요. 우리 다 죄를 지어봤으니까. 그죠? 그래서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 마음의 사기성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겸손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지금 하나님을 우리가 신실하게 믿으려고 애쓰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죄를 짓죠.
하나님 그걸 허용하시죠. 왜 허용하십니까? 겸손하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겸손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만 붙들도록, 정말 나로서는 구원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없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오직 은혜만 붙들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려고 우리의 삶에 죄를 짓도록 일정 기간 허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의 죄지음을 결국에는 또 선으로 사용하셔서 우리의 이 죄를 어떻게 할까?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찾고 찾다가 그리스도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하심으로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바라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갈망하게 만들고 십자가를 결국 붙들게 만드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일정 기간 죄 짓는 기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삶 속에서 원하든 원하지 않든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나의 삶에 이런 문제가 있는가? 왜 이 작은 죄까지도 완전히 벗어버리지 못하고 있는가?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죄 짓도록 내버려 두셔요?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섭리.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호세아 6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우리의 삶에 나타나고 있는 이 죄, 그 죄가 만들어낸 우리의 삶의 문제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가슴을 치지만 결국에는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라고 하며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이 죄의 문제, 고난의 문제를 허용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섭리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신자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보십시다. 우리 6항 다 같이 앞으로 돌아가셔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항입니다. 시작. 악하고 불경건한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의로우신 심판자로서 그들이 전에 범한 죄로 인하여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고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그들의 지각을 밝혀주시고 그들의 마음에 역사할 은혜를 주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은사까지도 거두어 가신다. 또한 그들의 부패성이 죄악의 기회로 하여금 그들에게 노출시키며 그들 자신의 탐욕과 세상의 시험과 사탄의 권세에 그들을 넘겨주신다. 그리하여 그들은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방법에 대해서도 자신들을 완악하게 한다. 자, 말이 길고 문장이 계속 이어져 가지고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지만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악한 자들을 그 악 가운데 계속 내버려 두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악 가운데 계속 내버려 두셔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인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고 있는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시금석 중에 하나는 리트머스 시험지처럼 분별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가 아니에요. 여러분 다 죄를 지어요. 뭐냐 하면 죄를 지을 때 고통스러운가 고통스럽지 않는가의 문제예요. 아무렇지 않게 죄를 짓는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마음에 눌림이 있다. 그것 때문에 고통스럽다.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못하는가?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간절히 나가지 못하는가? 그런 고민이 있다.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은혜가 그 사람에게 적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와도 가도 안 와도 그만, 안 가도 그만, 난 자유로워 이러면서 그냥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농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불신자를 그냥 내버려 두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결국 그 죄에 대한 상응한 심판을 나타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심판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의 심판의 결과는 그 사람의 눈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 사람의 눈이 어두워지는 것. 그리고 마음이 완악한 채로 계속 남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세상 속에 계시되고 있지만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썩어질 우상을 섬기면서 그것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돈이 전부인 줄 알고, 이 세상에 먹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이 세상의 즐거움을 탐닉하는 것이 전부인 줄 알면서 그것으로 기뻐하는 사람, 그것으로 만족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내버려 두진 사람, 심판받은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돈이라는 우상을 섬기죠. 돈이라는 우상, 먹을 것이라는 우상을 섬깁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영상을 보니까요, TV 영상을 보니까 돈가스 8,000원짜리 먹으려고 새벽 3시부터 줄을 선대요. 8,000원짜리 돈가스 먹으려고. 어떤 사람은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까지 가서, 원래는 저기 서울 어딘가에 있었는데 제주도에 하도 사람이 많아가지고 제주도로 이사를 갔대요. 근데 제주도 가도 새벽 3시부터 줄을 선대요. 그래서 새벽 6시까지 와야 먹을 수 있지 8시에 오면 못 먹는데요. 무슨 맛이길래? 저도 그거 보니까 궁금하긴 하다. 먹어는 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정말 오늘날의 사람들의 신은 배입니다. 배. 무엇을 먹을까? 무슨 맛있는 것을 먹을까? 제가 오전에도 설교했지만 TV를 보면 어떻게 맛있는 거 먹는지, 어디에 맛있는 거 있는지 이것만 잔뜩 하고 있어요. 맨날 요리사가 나와가지고 이거 만들고 저거 만들고, 이거 먹어보세요, 저거 먹어보세요. 이제 웬만 밥은 다 먹으니까 뭘 더 맛있는 거 먹을까가 우리 인생의 우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조금도 없어요. 이 세상에 자기 영혼에 대해서 생각해 볼 시간이 조금도 없어요. 온갖 재밌는 게임들,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영상들, 이런 것들이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 놓기 때문에 내 영혼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오늘날은 조금도 없어요. 내버려 두시는 심판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심판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여러분, 이사야 6장 10절 말씀 밑에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이사야 선지자가 주여 나를 보내소서라고 외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파송하면서, 이사야야, 네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안 들을 것이다. 사람들이 듣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그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기 때문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죄를 지은 인간에 대한 심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있을 때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아서 하나님을 안 믿는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물론 맞는 말이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완악함,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죄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귀가 더욱 막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더욱 완악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사람들은 죄를 짓죠. 전도자가 전도를 해도 그 말을 무시해버리거나 오히려 화를 내면서 더 반대하게 되죠. 왜냐하면 이미 심판을 겪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고백서에도 보면요, 맨 마지막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방법에 대해서도 자신을 완악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전도죠.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것, 찬송 부르는 것,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 말씀, 기도, 이런 것들도 오히려 그 사람을 더욱 완악하게 만드는 거예요. 같이 기도해 드릴게요. 그럼 싫다고, 저리 가서 하라고 막 이렇게 완악하게 하는 거예요. 심판받음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꼭 우리 생각처럼 부요해지거나 건강해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고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셨다는 구원의 감격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진짜 복이에요.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가난해지고 병에 걸리고 이게 아니고,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그 잘 먹고 잘 사는 것 때문에 더욱 완악해져서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밀어내는 것이 저주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73편입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찾냐 하면 5항 밑에 보시면 인용 성경에 시편 73편이 있어요. 성도를 어떻게 섭리해 가시는가에 대한 내용이 시편 73편에 있는데,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현실적인 그런 말씀이 담겨져 있는 게 73편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하는 땅에 두루 다니는도다. 그러므로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이 아삽이요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노래를 합니까? 내가 정말 넘어질 뻔했다. 내가 실족할 뻔했다. 정말 마음이 내가 무너질 뻔했다. 왜냐? 악인들이 너무 잘 산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 잘 산다. 어떻게 잘 사느냐? 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더라. 막 병에 걸려서 죽는 게 아니고 막 이쁜 간호사의 품에 안겨서 이렇게 죽는, 막 그렇게 죽는 거예요. 그리고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힘이 막 강건하고, 그리고 그들의 교만이 막 목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잘 먹고 잘 사니까 막 엄청 교만해졌어요.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그들이 살이 쪄가지고 하도 잘 먹어서 살이 쪄가지고 눈이 막 눈두덩까지도 살이 쪄가지고 눈이 솟아나요. 그리고 그들의 참 민감한 건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득보다 훨씬 더 많은 거예요. 내가 100만 원 벌어야지 하는데 그 사람은 1000만 원 버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이렇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이렇더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믿는 자기는 어떻습니까? 자기는 14절 말씀 보니까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건강 문제, 물질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너무 고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도대체 이게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 들어갈 때야 그 종말을 깨달았습니까? 성소에 들어갈 때에 알았어요. 여러분 성소에 들어가서 뭘 깨달았습니까? 성소에서 교회 오니까 은혜 받아서 내가 깨달았다 이런 말입니까? 물론 그것도 될 수 있겠지만 이때 당시에는 성소에 뭐가 있습니까? 성소는 하나님께 번제가 드려지는 곳이었죠. 번제가 드려진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짐승이 죽어나가는 현장입니다. 거기에는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죄를 지은 사람이 그 번제물에게 안수하여 죄를 전가시키고 그 짐승을 죽이면서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를 지은 당사자가 그 짐승을 죽여야 합니다. 짐승이 순순히 죽습니까? 나를 죽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죽습니까? 아니잖아요. 막 안 죽으려고 막 꽥꽥 소리를 지르고 몸을 부르르 떨고 이거를 꽉 잡고 그 한 번에 찔러서 죽여야 되니까 그 얼마나 그 잔혹한 현장입니까? 피가 막 낭자하고, 그리고 그것을 잘라야 되고 내장을 꺼내야 하고 각을 떠야 하는 이런 온몸에 피가 막 묻을 거예요. 온몸에. 그리고 그것을
번제단에서 태워야 합니다. 태울 때 고기 굽는 냄새, 여러분 우리는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거기에는 온갖 그 기름들과 이런 것들이 잔뜩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하나님께 올려지는 아름다운 향기 이렇게 생각하지만 거기에는 기름 타는 냄새해서 막 계속 끌어오르기 때문에, 불에 타오르기 때문에 시커먼 연기들이 막 오른다고요. 그 성소 안은 그렇게 아름다운 광경이 아닙니다. 피 비린내가 나고 짐승의 울음소리가 나고 그 살을 막 잘라야 하는, 그래서 그 시커먼 연기가 막 피어오르는 정말 잔혹한 현장이 성소 안이에요. 무슨 말이냐? 자기는 부자들이 그렇게 잘 사는 거 보고, 불신자들이 그렇게 잘 사는 거 보고 너무 그게 이해가 안 되고 참 그게 너무 답답했는데, 불신자들의 끝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심판의 끝은 바로 이런 모습이구나 라는 것을 성소에서 보는 거예요. 그 심판당하는 제물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잔인하게 잔혹하게 피 흘리면서 죽는 그 제물들을 보면서 죄인의 끝은 이런 모습이구나 라는 것을 성소에 들어가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을 내가 보고 깨달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끝을 봐야 돼요. 끝을. 지금 당장 내가 가난한 것, 지금 내가 당장 어려운 것, 하나님은 백성을 왜 이렇게 처우하시지?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낙심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우리를 의롭다 하실 거예요. 우리에게 상급을 주실 거예요. 우리는 그걸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불신자들, 아무리 잘 먹고 잘 사는, 살이 쪄가지고 눈두덩까지 솟아나는 그들은 결국에는 심판받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불에서 고통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저 끝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성도들을 섭리해 가신다. 하나님은 이렇게 불신자들을 섭리해 가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 7항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섭리가 일반적으로 모든 피조물에게 미치지만 매우 특별하신 방법으로 그의 교회를 보호하시며 모든 일을 합하여 선을 이루도록 처리하신다. 아멘. 하나님은 교회를 매우 특별하게 돌보시죠. 에덴에 세웠던 그 에덴 교회, 에덴도 하나의 교회였습니다. 성소이기도 했고 하나님께 예배드려지던 교회였죠. 그 교회부터 시작해서 아벨, 셋, 노아,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 그리고 출애굽까지 이어지는 광야 교회를 비롯한 교회들, 구약의 교회들, 그리고 신약 교회까지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특별한 방법으로 교회를 돌보아 가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 역사를 보면 끊임없이 사탄 마귀가 교회를 공격하는 형태로 나타났죠. 중세시대 천년은 말 그대로 말씀을 잃어버린, 그래서 진리를 잃어버린 암흑의 시대였습니다. 마귀가 그렇게 공격해 온 거죠. 교회 안에 들어와서, 마귀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흔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이 종교개혁 시대 때 다시 진리를 회복했죠. 다시 진리를 회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바로 세우고 진리를 바로 세웠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또다시 마귀는 공격해 들어옵니다. 그래서 교회는 또 그러기 상태로 가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보인다라는 것이죠. 아도 핑크라고 하는 유명한 성경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유명한 게 하나님의 절대주권 책이에요. 아주 재미있는 책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잠깐 이 책에 대해서 언급은 했지만 자칫 잘못하면 이 절대주권 책은 하이퍼 칼비니스트, 그래서 바로의 마음까지 완악하게 만드신 하나님이라고 보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보는데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만 이 책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어떤 서론을 보여줘요. 어떻게 설명하느냐?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가? 이 세상은 점점 악이 득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를 보세요. 최근에 우리나라의 목욕탕에, 여자 목욕탕에 남자가 들어가 있었어요. 뉴스 보셨습니까? 목욕탕에 난리가 났어요. 보니까 머리도 길고 모습은 완전 여잔데
이제 뭔가가 있는 거예요. 뭔가가 있는 거예요. 신고를 했어요. 신고를 해가지고 이 사람을 나중에 보니까 찾았어요. 경찰에서 CCTV 이렇게 확인해서 찾았어요. 보니까 나는 몸은 비록 남자지만 정신은 이제 여자야.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의 목욕탕에 들어오는 시대가 이제 된 거예요. 지금 미국의 민주당 대선 후보 중에 지금 경선을 하고 있죠. 거기에 한 명이 여러분 성소수자입니다. 게이입니다. 게이. 남자 애인을 두고 있는 미국이라고 하는 청교도가 세운 그 국가. 그래도 미국 사회는 기독교 국가. 그래서 We Trust in God이라고 하는 그 글귀가 돈에도 쓰여 있고 국회에도 쓰여 있는 그 나라에서 대통령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게이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제 박수를 받고 있는 거예요. 민주당의 지금 샌더스 바로 밑에 이렇게 올라와 있는 사람이죠. 이제 미국은 이미 넘어갔고 이제 한국 사회도 점점 그런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어떤 존재는 하나님입니까? 사탄입니까?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존재.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은 점점 악이 득세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점점 사람들의 마음은 사랑이 없어지고 사람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온갖 세상의 것들로 악해지고 점점 사람들은 서로 믿음을 갖지 못하고 서로 때리고 살인하고 이런 문화들이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타락한 시대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죠. 다시 한번 우리 질문해 봅시다. 이 세상에 점점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존재는 하나님입니까? 사탄입니까? 봤을 때 눈으로 보여질 때는 사탄이 더 큰 사탄이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한 70여 년 전에 아더 핑크가 그 책을 썼는데 그 내용을 읽어보면 정말 우리 사회와 똑같습니다. 이 세상은 더 악이 득세하고 이 세상은 사탄이 더 역사하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웃으신다라고 하는 내용이 그 서문에 이 책 서문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탄이 이렇게 영역을 넓혀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웃으신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사탄의 악까지도 사탄의 이 계략까지도 뛰어넘으셔서 하나님의 선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여러분 미국 교회는 이제 거의 다 자유주의화 됐습니다. 그나마 좀 남아있는 교회들은 작은 교회들만 남아있어요. 여러분 미국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던 교회가 크리스털 처치, 그 로버트 슐러 목사의 그 수정교회, 어마어마하게 지어놓은 교회가 수정으로 되어 있다니까요, 여러분. 근데 그 교회가 무너졌어요. 그 교회가 카톨릭에 팔려버렸어요. 그렇게 긍정의 복음 이렇게 하면서 사실 조엘 오스틴의 선배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로버트 슐러입니다. 긍정적인 어떤 동기부여 설교의 달인이죠. 그렇게 수정교회를 만들어놨지만 다 무너졌습니다. 지금 미국 교회는 다 무너졌어요. 그나마 남아있는 교회들은 어떤 교회인 줄 아십니까? 우리 같은 교회들 남아있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가르치고 이런 교리를 가르치고 성경을 깊게 파는 교회들만 지금 미국에 남아있지 큰 교회들은 지금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거 아니면 완전히 생쇼하는 교회들, 버라이어티 쇼하는 그런 교회들은 또 나름 또 살아남아있죠. 근데 그건 교회라고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말씀이 우선이 아니기 때문에, 쇼가 우선이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 미국 교회 다 무너지고 있어요. 한국 교회 어떻습니까? 제가 목사님들 모임 이런 데 가면 다 그 말합니다. 너무 어렵다. 교회가 너무 어렵다. 다 그 말씀하셔요. 점점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고, 점점 사람들이 헌금하지 않고, 점점 사람들이 헌신하지 않으니까 교회가 다 문을 닫는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교회는 무너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교회는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진짜 교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섭리를 통해서 보존하십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 세상 속에서 이렇게 풍요로운 부흥의 시기를 맞이했던 한국교회가 점점 무너져가는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진짜와 가짜를 구별해내시기 위함이에요. 진짜 교회와 가짜 교회,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흔드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쭉정이는 날아가죠. 알곡만 남게 됩니다. 미국이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유럽이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미국의 영국에 100여 년 전에 스펄전 목사님이 목회를 하셨던 메트로폴리탄 터버너클 처치는 이제 100명도 남지 않았습니다. 원래 거기는 5,00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던 곳이었어요. 근데 이제 100명이 남지 않아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설교하시던 웨스트민스터 채플은 3,00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던 곳입니다. 근데 거기도 이제 100명이 남지 않았어요. 다 앉아있는 사람은 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입니다. 교회가 무너졌다. 영국은 이제 선교해야 되는 곳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말하면서 이제 한국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죠.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 땅에 하나님이 흔드셔서 진짜 교회와 거짓 교회를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으시고 진짜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복음 사역을 하나님은 완벽하게 이루어 가셔요. 지금 한국 교회가 이렇게 위축되고 있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지금 중국 교회는 부흥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 아십니까? 지금 가장 큰 기독교 국가는 지금 지구상에서 중국입니다. 중국의 지하교회는 지금 1억 명이 넘었어요. 수치 안에 세지를 못해요. 중국 교회를, 지하교회를. 그러나 그들의 핍박이 있죠. 엄청난 핍박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예배를 못 드려요. 그래서 이런 가정집에다가 예배당을 만들어 놓고 가정교회를 하죠. 가짜 교회가 있습니다. 중국에도 중국 공산당이 지어놓은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바른 말씀이 선포되지 않아요. 그런데 지하교회는 순수한 말씀이 선포되거든요. 그런 교회들이 중국에서 막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 교회들이. 그리고 점점 동남아로, 지금 베트남으로 또 복음이 들어가서 베트남의 교회들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교회는 당장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이런 교회들은 위축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으나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진짜 교회, 가시적 교회가 아니라 불가시적 교회는 지금도 왕성하게 세워지고 있고 든든히 세워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상황을 통해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해 가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결코 마귀가 흔들 수가 없어요. 진짜 교회는 마귀가 흔들어 놓을 수가 없고 무너뜨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회 역사는 종교개혁도 마찬가지고 지금까지 이어져온 교회 역사는 카톨릭의 공격, 그리고 자유주의의 공격, 신복음주의의 공격, 계속해서 교회를 공격해오면서 오히려 교회는 더 말씀으로 개혁되어 가는 거예요. 이런 신학적 공격을 통해서 교회는 더 분명하고 뚜렷하게 우리의 신앙을 변증해 갈 수 있고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세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공로가 거기에 있다는 것은 아니지만 카톨릭이 있었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당신의 교회를 사용하시고 세워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완성시킬 때까지 교회를 보존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오직은혜 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존속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 하고 또 목사님 말씀하고 조금 그런 것 같고, 아니다 하면 또 목사님 기분 나쁘실 것 같고 그죠? 말하기가 좀 그렇죠. 저는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존속하는 건 사실 우리 욕심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오직은혜 교회라고 하는 이 틀은, 이 가시적 교회는 없어질 수도 있고 이름이 바뀔 수도 있고 이렇게 되지만 우리가 속해 있는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 교회, 불가경 교회는 영원히 지속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존하신다, 돌보신다, 특별한 방법으로
보존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상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나만 홀로 남았다. 이세벨이 나를 죽이려고 하니 나를 도와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나만 홀로 남았다라고 외로워하고 지쳐 있을 때 하나님이 이 엘리야에게 아니다.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놨다라고 말씀하시죠. 교회는 남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자가 교회를 지켜가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는 점점 악해질 것입니다. 시대는 점점 교회가 무너지는 그런 상황을 찾아오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남아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끝까지 남아 있어야 돼요. 남은 자가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남은 자가. 그래서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를 지켜가야 된다. 하나님이 또 그렇게 교회를 지켜가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나가는 말 보시겠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를 안고 태어난 인간은 죄를 향한 성향으로 기울어져 있기에 죄를 선택하게 되고 결국 심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그 중에 성도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셔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게 만드십니다. 불신자들은 그냥 그 죄 가운데 내버려 두시지만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말씀을 듣게 하셔서 십자가 앞으로 그 죄를 가지고 나아가게 만드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며 돌보시며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이 섭리 안에 있음을 감사해야 하고 하나님께 찬송해야 함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일정 기간 연약과 죄와 범죄 속에 내버려 두시긴 하시지만 결국에는 그것까지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셔서 내가 그때 잘못했구나 회개해야지라고 하는 회개의 심령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셔요. 이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셔야 돼요. 우리가 이 믿음이 없으면 무슨 일이 생기면 아이고 이게 뭐 하나님 나를 벌 주신다. 아이고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그게 아니고 섭리 가운데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사랑의 흔적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믿음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